잠언 24장 33절로 34절입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피밤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죄성, 그 7가지 죄성을 우리가 세 번째, 네 번째 공부를 하는 차례입니다. 교만한 마음 다 벗어버려야 되고, 포악한 그런 성질도 다 죽여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아집적인 자기 고집센 사람, 고집도 다 죽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우리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이상에는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다 벗어버려야만이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모르면은 회개도 안 하니까. 죄 짓고도 회개해야 되는데 죄 짓고 회개도 안 하면은 그 심령이 안 변하죠. 백날 몇십 년 신앙생활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영적인 어린 아이에 머문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 죄성을 벗어버려야 할 죄성이 무엇인가를. 네 번째로 오늘 태만에 대해서, 게으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게으름도 죄라는 거예요. 게으른 거. 뭐든지 하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있죠. 아이고 목사님 가만히 있는데 무슨 죄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분들도 있는데, 아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그것을 우리가 알아봅니다. 상징적인 동물은 자라죠. 자라. 거북이 자라. 이 자라는 위협을 느낄 때, 또 손해를 볼 때는 몸을 쏙 목을 움츠리고 가만히 있어요. 손해 안 보려고. 위험 안 당하려고. 돌덩이같이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목 쏙 집어넣어버리고 다리 쏙 집어넣어버리면은 딱딱한 돌덩어리 같잖아요. 이제 그 맹수들이 와서 먹으려고 해도 못 먹어요. 돌이니까. 그래서 아무 일도 없으면 다시 목을 내물고 두리번거리며 활동을 합니다. 예, 게으름에 대한 상징적인 동물인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이 게으름을 경계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늘 잠언 24장 33절 34절에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게 게으르면은 가난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부지런히 일해야 먹고 살 수가 있는 건데,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면은 빈궁이, 가난이 강도같이 오고 가난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신앙생활도 여러분 게으르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게으르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이신 말씀을 또 보고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려면 날마다 읽어야 돼요. 그것도 게으르면 못 읽어요. 부지런히 읽어요. 정해놓고 부지런히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암송도 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 영혼이 살찌우는 게죠. 살찌우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그 신앙생활은 부지런해야 기도도 하는 겁니다. 게으르면 기도도 못해요. 기도하기 싫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잠이나 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죄라는 거 알아야 돼요. 죄 지어놓고 회개도 안 해요. 내 부지런한, 나 게으름을 용서해달라고 철저히 회개하고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일하기 싫으면 죽어라, 그 말이에요. 일하기 싫으면 죽어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3일만 여러분 굶어보세요. 3일만 견디겠는가. 안 먹으면 죽는 거야. 그런데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 말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일하기 싫으면 죽어라,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부지런히 일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몸이 활동할 수 있는 한 놀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라. 잠언 21장 25절에도 게으른 자의 정욕이 저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이 게으른 자의 정욕이 저를 죽인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스스로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가난하게 되고 스스로 게으른 자는 또 운동도 안 해요.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이 죽어가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하면. 운동 안 하면 모든 게 다 굳어지는 거예요. 혈액순환도 안 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다 오죠. 운동 안 하면. 그래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게으른 자의 정욕이 저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그랬어요. 잠언 13장 4절에도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을 얻느니라. 부지런히 무조건 일하면 풍족해진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태만성에 지배받은 마음과 행실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항상 깨어 근신하며 부지런히 살아라. 아멘. 부지런히. 그 부지런하면 어디 가든지 사는 거예요. 부지런하면 어디 가든지 사는 겁니다. 게으른 자가 먹을 거 없어가지고 돈 꾸러 다니고 빚지고 그러는 거예요. 게으른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부지런히 일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게으른 죄악이 게으름 이거 죄죠. 회개할 죄예요. 태만, 나태, 무의도식 아무 일도 안 하고 먹기만 하는 거, 낮잠 자기 좋아하는 거, 일확천금 좋아하는 마음. 일확천금을 좋아하는 마음이 뭐예요? 일하지 않고 그냥 남의 돈 꿀꺽 삼키려는 그런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 이게. 그래서 일확천금하는 여러분 마음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거 없애버려야 돼요. 기회주의적인 행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지런하지 못한 부끄러운 열매를 맺는 마음과 행실들이죠. 그래서 게으른 자들은 모든 일을 천천히 되도록 유도합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내일 못하면 모레 하자고 일을 미루는 거예요. 이게 게으른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려면 오늘 끝내라는 거예요. 내일 하려고 미루지 말고. 예. 그래서 모든 일을 천천히 유도하도록 하는 이 태만성은 그래서 이 자기 육체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나 환경에 의해 고쳐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고쳐야 돼. 이 게으름은. 누가 못 고쳐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정신을 다시 한번 각성하고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다. 예? 하루에 성경 몇 장 보고 기도는 1시간 이상씩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자기의 그런 각성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절대 못하는 겁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게으름은.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지런히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 과연 내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빨리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지금 내가 뭐 해야 되는지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멍 때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이 멍 때리기 좋아해요. 하니 게으른 사람들에게 왜 하니 가만히 있어 멍하니 그냥. 그 멍 때리면 자기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멍 때리면. 그렇기 때문에 뭘 할 것인가를 그때 생각을 많이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지 있잖아요. 그럼 순서 정하고 이것도 끝내고 오늘 할 일 딱 끝내면 이게 부지런한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게으른 사람에게 절대 축복 안 해줘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지 게으른 자에게는 축복을 절대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예. 남이 해줄 수가 없고 자기가 말씀을 더 연구하고 깨닫고 기도하는 상황에서만 이 게으름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더 괴롭게 해야 돼요. 육신을 편안하게 하려면 안 돼. 육신을 더 괴롭게 해야 되고 그래야만 태만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극기 생활도 해야 되고 고행 생활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태만성을 극복하기 위함이에요. 그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가만히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수도사들 생활을 보면은 하루 8시간 딱 정해놓고 몇 시간 노동, 몇 시간 기도, 몇 시간 말씀, 몇 시간 이렇게 딱딱 정해놓고 아주 하루 종일 일하는 그런 수도원도 있어요. 하루 종일 일하는 수도원. 그렇기 때문에 내 그런 몸을 힘들게 하고 그래야만이 이 태만성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주의자들도 자기가 편하기만 원하는 거예요. 기회주의자들은 자기가 편한 일이면은 좋고 손해볼 일이면 싫다는 것, 이게 좀 더 기회주의자죠.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 실천에 입에된 일입니다. 내가 손해 보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면은 부지런히 앞장서서 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의 게으름을 극복하는 그러한 비결이죠. 그래서 이 기회주의자는 자신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자기 자신만 편하면 된다라는 거죠. 아집성과 결탁에서 더 많은 그 죄를 짓게 하는 그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면해야 되고 남을 위해서 사랑 실천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게으름도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실천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시험 받을 때는 아주 열성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와서 기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하고 경건생활 잘하죠. 어떤 시험 받을 일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 와서 막 주야 막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럼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그래 풀어주마 해가 딱 풀어주면은 이 사람이 언제 내가 기도해서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해요. 편해지면 이게 게으름에 지배받은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이죠. 힘들면 교회 나와가지고 주야 해놓고는 딱 풀어지면은 안 나오고, 이게 게으름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게을러지는데 이 태망성에 지배받는 그러한 행실들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도 열심히 게을러지면은 기도 못하고, 성경 읽기도 게을러지면 못하고, 경건생활, 봉사생활, 전도, 절제하는 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것도 게으름에 지배받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행실이죠.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 날마다 읽어야 되는데 교회 올 때만 딱 성경 갖고 오고 집에 가면 딱 덮어놓고 다음 주일에 또 먼지 탈탈 털고 또 가져오고, 이런 사람 진짜 게으른 사람. 진짜 게으른 사람. 죄예요, 죄. 성경 안 읽는 것도 죄라고. 날마다 읽어야 돼,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밥 먹잖아요, 하루 3끼. 육의 양식도 하루 3끼 먹으면서 영의 양식에 성경을 안 먹으려고 해요. 날마다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게으르면 못하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서 뱅뱅뱅 맴도는 거예요. 게으르면은 열심을 내서 성경 읽고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봉사하고,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린 걸로 끝나? 이건 완전히 게으름의 극치예요. 게으름의 극치. 이것도 안 한 사람도 있지만 열심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해야 돼. 신앙생활도 부지런히. 그래야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일주일 겨우 하루 왔다 갔다 하고 그걸로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엄청 나중에 후회해요. 그 회개할 죄입니다. 이 태만성은 육체를 편안하게 하려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며 엄격한 생활을 실천해야만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육체를 편안하게 하려면 안 돼. 채찍질하면서 엄격한 생활을 실천해야 돼요. 채찍질하면서. 스파르타 장군 아시죠, 여러분? 스파르타 장군이 아들에게 짧은 칼을 주고 전쟁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적군은 칼이 막 1m쯤 된다면은 스파르타 군대는 40cm 정도밖에 안 돼요. 30-40cm. 그러니까 누가 유리한 거예요? 적군은 칼이 긴 적군이 훨씬 유리하잖아요. 근데 이 스파르타 장군은 뭐라고 하냐면은 칼이 짧은 대신
칼이 짧은 대신 먼저 가서 찌르면 되지 않냐. 칼이 짧은 대신 먼저 가서 상대방이 칼 들기 전에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르타 장군이 나가는 전쟁은 다 이겨요. 짧은 칼 가지고 그 군대가. 그럼 뭡니까? 학문이 짧다고 돈이 없다고 부모를 잘못 만났다고 나는 불쌍하다 하지 말고 그렇다면 남보다 한 발 앞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돈이 없어. 나는 학문이 짧아. 나는 못 배웠어.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부모도 가난해. 아무것도 못해. 이러지 말고 한 발 앞서 더 열심히 나가라는 거예요. 네. 내 자신 내가 개발해서 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뒤로 나자빠져 있으면 언제 합니까? 아무것도 진짜 못하는 평생 가다. 평생 가다. 그래서 게으른 자들은 이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마음부터가 게으르니까 마음부터가. 그게 마음이 부지런해야 돼. 마음이. 그래야 행동이 부지런하게 나가게 돼요. 게으른 자들은 죄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게으른 자들이 이제 당하는 불행들이 있는데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삼손과 드릴라가 나오죠. 삼손과 드릴라. 삼손이라는 사람 무슨 사람? 사사예요. 사사. 사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이 사사가 깨어있는 생활을 해야 돼요. 이 사람 항상 깨어서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 근데 삼손은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기생 품속에서 태만성의 지배를 받아서 기생과 함께 잠을 자다가 쾌락을 즐기다가 망한 사람이죠. 망한 사람. 깨어있어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생들과 함께 놀고 가만히 게으르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두 눈도 뽑히고 완전히 망한 거죠. 육체적인 편안과 쾌락 이런 것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12절에 보면은 바울과 유두고가 나오죠. 바울이 한참 밤이 그냥 깊어가는데도 계속 강론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한마디라도 더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잠을 안 자고 그냥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청년이 3층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밑으로 툭 떨어져 버렸어요. 졸다가 떨어졌어요. 조는 게 뭐 게으름이에요. 이게 태만성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가가지고 기도해 주니까 살아나기는 했지만 죽었다가 살아나죠. 유두고는. 그래서 졸다가 떨어져 버린다. 잘못하면 졸다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졸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졸면은 바늘 갖다가 허벅지를 찔러요. 정신 바짝 나게. 예? 예배 드릴 때 졸리는 거 진짜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인 줄 알아. 저도 여기다가 탁 이렇게 눈깍지를 이렇게 기둥을 세우든지 성냥개비로 갖다가 바늘로 찔르든지 그래 졸음을 쫓아요. 쫓아. 이제 앞으로 날씨가 또 따뜻해지고 더워지면 이제 정신 먹고 나면 전부 다 꾸벅꾸벅 졸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꾸벅꾸벅 졸 시간. 졸지 말고 이 말씀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졸지 말고. 오늘날 대부분 교통사고는 무엇 때문에 나와요? 졸아서 나오면 졸아서. 정신 바짝 차리고 운전을 해야지. 왜 운전할 때 꾸벅꾸벅 조냐고. 나도 이 눈꺼풀이 엄청 무겁더라고. 계속 졸리는가. 졸리면 운전하지 말고 쉬었다 가야 돼요. 예. 근데 여러분 체력이 떨어지면은 졸려요. 나이가 들고 이제 체력이 떨어지면은 장거리 못 가요. 졸리더라고. 체력이 떨어지니까. 예. 근데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죠.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은 나 체력이 떨어져 할 수가 없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이런 불행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교통사고 한번 나봐요. 불행이에요. 본인도 불행이고 가족도 불행이고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면.
그러니까 절대 졸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고등학교 미션스쿨인데 그 전용창 교장 선생님이 직업 선택 10계명을 만들었어요. 이 거창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은 아주 사회 엘리트들이에요. 아주 다 성공한, 거의 거창고등학교 이 정용창 교장 밑에서 배운 학생들은 사회에 나가서 전부 다 성공해요. 근데 그 10계명을 한번 보세요. 개척정신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택할 때 월급이 많은 것이 좋아요? 적은 것이 좋아요? 여러분 많은 거 좋죠. 근데 이 정교장님은 월급이 적은 것을 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가 개척해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곳을 택하라고 했어요. 내가 원하는 그 아주 그냥 좋은 자리 거기를 가지 말고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승진 기회가 없는 곳으로 가라. 승진 기회가 없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네 번째로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황무지로 가서 개발하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는 황무지 가서 네가 개발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택하라. 오늘날 의사들 저 지방으로 가라면 안 가고 사표내버리죠. 근데 거기 가서 네가 개척하라는 거예요. 네가 개척하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개척하라. 또 장래성이 없는 곳에 가라. 대부분 장래성이 있는 곳을 보고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장래성이 없는 곳을 보고 가서 거기서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거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누가 존경해 주는 거 가지 말고 누가 존경 아무도 해주지 않는 곳,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고 가장자리로 가라. 그리고 아홉 번째로 부모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으로 가라. 결사 반대하는 곳. 열 번째 마지막으로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 10가지 계명은 이 거창고등학교 지금도 직업선택 10계명이에요. 지금도. 이 공통적인 게 뭐예요? 내가 부지런히 가서 개발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지런히 가서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가가지고 부지런히 다 해놓은 데 가지 말고 아무도 해놓지 않는 곳, 다른 사람이 가기 싫어하는 곳, 돈도 없는 곳, 장래성도 없는 곳, 거기 찾아가서 네가 네 사업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이게 부지런한 사람 할 수 있는 부지런한 사람. 얼마나 피땀 흘려야 돼요. 거기 가서 살려면은. 근데 성공을 딱 시켜놓으면은 그보다 더 보람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성공을 시켜놓으면. 그래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아멘. 여러분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을. 야, 저기 가면 고생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야, 저기 가면은 농사지로 가면은 고생할 텐데 돈도 안 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서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야, 비근 가도 먹고 살 게 뭐 있냐? 거기 가서 힘들 텐데 두려워하지 말고 가면 되는 거예요.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응당 지불해야 할 꿈의 대가를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꿈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꿈꾸었던 걸 이루는 거예요. 아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못할 일이 어디가 있냐고 가서 주여 이거 해 주시옵소서 하고
가서 그냥 저지르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모든 일에. 게으른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정신이에요. 이 거창고등학교 전용찬 이 교장 선생님도 이런 아주 엄청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 제자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엄청 가지고 엘리트 그룹에 다 지도자급에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다 성공했어요. 거의 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예.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개척 정신으로 가서 개척하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이 그냥 회장 된 줄 아세요? 그냥 현대그룹을 일으킨 분이 아니에요. 그 정주영 책을 보면은 이 정주영 철학이 있어요. 경영 철학이. 세 가지.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아주 대단한 그런 경영 철학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진리를 얻어내는 거예요. 이 정주영 회장이 성공한 철학은 첫 번째로 청개구리 철학이 있어요. 청개구리. 청개구리가 새끼가 얼마나요? 이것만 하잖아요. 손톱만 하. 조그만 청개구리거든요. 근데 그 청개구리가 버드나무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도 없이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3, 40번을 떨어져도 기어이 올라가는 거예요. 버드나무 위로.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지면 올라가고. 포기가 없어, 이 청개구리는. 왜 청개구리처럼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 청개구리처럼 일해라.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그거 안 되겠는데 하면, 너 해봤어? 이러다는 거예요. 부하들이 와가지고, 이것 좀 해. 딱 그러면은, 부하들이 딱 계산해보고, 딱 생각해보고, 아이, 회장님 이거 안 되겠는데 하면, 네가 해봤냐? 딱 그러는 거예요. 해보고, 얘기하고, 해보고.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청개구리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 빈대 철학. 여러분, 빈대가 얼마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잘 쓴 줄 아세요, 빈대가. 그 정주영 회장이 처음에 이제 남한으로 와가지고 인천 부두에서 그 노동자 숙소에서 노동일하면서 잠을 잤어요. 근데 그 침대에 보니까 빈대가 너무 많아. 잠을 잘 수가 없어. 잘 나가면 나와가지고 불구멍 나와서 물어 들어가지고 긁고 있고. 그래서 저 빈대를 어떻게 퇴치를 할까? 정주영 회장 머리를 아주 엄청나게 잘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빈대가 침대에 못 접근하기만 하면 된다 해가지고 침대 네 발에다가 세수대야를 하나씩 해가지고 물을 다 거기다 담아놨어. 빈대가 물은 못 건너오게 차고. 그랬더니 이제 안심하고 이제 딱 잠을 드는데 또 물어서 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대가 어디로 오는가 가만히 봤어. 물로는 못 건너오고 이게 벽으로 타고 올라가가지고 천장으로 기어서 낙하를 하더라는 거야. 빈대가. 이 정 회장 피를 빨아먹으려고. 네. 그리고 목적 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일하는데 성공하려면 빈대처럼 머리를 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 피를 빨아먹을까? 머리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낙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빈대 철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쥐철학.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은 곤충, 이 동물에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성공하는구나. 숙소에서 잠을 가만히 자는데 하루는 쥐가 두 마리가 계란을 훔쳐가는 걸 목격을 한 거예요. 계란을 어떻게 훔쳐간가 보니까 굴려가는 것도 아니고 한 마리 쥐가 딱 계란을 안은 거예요. 안아가지고 뒤로 딱 나잡아 들어넣어. 한 마리가 그 꼬리를 물고 막 줄줄 끌고 그래가 지구멍으로 들어가는 계란을 훔쳐가지고.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지들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협력을 하는구나. 에? 너희들도 협력하면 된다 해가지고 일으킨 게 현대그룹이에요. 현대그룹이 그렇게 일으킨 게 공부 많이 배워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그 곤충들, 그 아주 그냥 미물들을 사는 그 보면서 그것들에게 교훈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현대그룹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열정적으로 부지런한 자를 채용을 해가지고 성공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꾼을 채용할 때 어떤 사람을 채용하냐면은 열정적으로 부지런한 자를 채용하시는 하나님도. 하나님 어떤 사람을 크게 쓰냐면은 부지런한 사람, 열정적인 사람,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쓰시는 거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쓰임받기 원한다면은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예. 열정적으로 나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생명을 그 사람 속에 부어가지고 사도들처럼 쓰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누구를 쓰냐면은 신학교 졸업한 목사들 쓰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써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신학했든 안 했든 예수님을 닮은 사람, 부지런히 열심히 예수님을 닮은 사람, 이 사람을 들어 마지막 때 추수꾼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게 되면 쓰임 받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 신학교도 안 나와, 천만의 말씀 신학교 안 나왔어요. 전부 다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사도들 보세요. 신학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초대교회 때 다 썼어요. 그 사람들.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는 학교 교문 앞에서 학교까지 들어올 때 뭐를 세워놨냐면은 그러니까 학교 정문에서 학교까지 걸어오는데 돌이라는 돌은 전부 다 세워놨어요. 눕혀놓은 돌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보이는 돌은 다 세워놨다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부지런해서 일어서서 드러놓지 말고 일어서서 부지런히 살라는 뜻이에요. 그 돌을 보면서. 예.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 교장이죠. 그러면서 한 끼를 먹기 위해서 4시간을 일하라라는 구호를 외친 겁니다. 1시간, 4시간을 일하라. 한 끼 먹기 위해서. 돌이란 돌은 다 세워놓고 너희들 절대 저 돌을 보면서 드러놓지 말라고. 일할 때는 항상 서서 일하라고. 여러분 프랜시스가 왜 성인이 된 줄 아세요? 프랜시스가 잠도 안 자고 그 사람 열심히 하나님 섬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래 바로는 프랜시스가 친구 집에 가가지고 이제 친구한테 저녁을 식사를 얻어먹고 그 집에서 자는데 친구가 그걸 시험해봤어. 저 프랜시스가 정말 기도의 사람인가? 예? 정말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인가 하고 가만히 같이 자는 척한 거야 친구는. 근데 이제 프랜시스는 친구가 자는가 안 자는가 그것만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자는 척하니까 아 이제 자는 모양이다 하고 딱 조심조심 일어나더니 무릎을 꿇고 주여 나의 전부여, 주여 나의 전부. 아침 날새기까지 하더라는 거야. 날샐 때까지. 그 정도로 엄청난 그 하나님과의 그러한 친밀한 그 기도 생활 때문에 이 프랜시스가 성인이 된 거예요. 위대한 성인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공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아멘. 21세기를 지배할 사람들은 누가 지배해요? 앞으로는 21세기를 인공지능? 지금 인공지능 난리 났어요, 여러분. 인공지능 때문에 전부 다 지금 아주 난리가 난 게 전부 다 일자리 인공지능한테 다 뺏긴 거예요,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사람이 할 일을 인공지능이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야.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 세상을 21세기 지배하는가? 이게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지배할 수 없는 부분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어느 영역인 줄 아세요? 영적인 부분. 그분은 그 영적인 그 부분은 인공지능이 어떻게 못해? 몰라.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못해.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고 딱 물어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쫙 다 인공지능이 엄청난 지식으로 다 얘기를 해버리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하고 딱 물어보면 예수님께 대해서 대답을 못해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신에 가까운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더 이상 못해 이 얘기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시고 우리의 구세주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대답을 하잖아요. 영적인 사람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은 대답을 못해. 인공지능도 대답 못해.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21세기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 영적인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만이 21세기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 이런 사람들만이 앞으로. 여러분 영성가가 돼야 전부 다. 영성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심령이 깨끗하게 씻겨진 사람이 영성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에 있는 죄성을 뿌리를 뽑아버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성령을 넣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은. 예. 그래서 그를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병든 자에게 병아 떠나가라 하면 병이 나아요? 안 나은 거예요. 인공지능 못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예수님이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하면은 마귀 떠나가잖아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하면 되냐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를 지배한 사람은 영성가예요. 우리 모두가 영성가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보람있게 정말 복되게 살려면 영성가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은 부지런한 사람이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말씀 보고 부지런히 봉사하고 행동하고 전도하고 부지런히. 아멘.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는 영성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